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 16일자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열방 가운데, 이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새로운 제국의 왕을 세우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고레스 이렇게 얘기하시죠. 고레스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이죠. 이방의 땅에 이방의 왕이죠. 근데 그 사람을 기름을 부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히 성경에서 쓰여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시킨,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별된 능력을 부어주시고 구별된 지혜를 부어주시고 구별된 권위를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실 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한 구별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구별된 권위와 구별된 능력과 구별된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어노인팅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방 왕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어부이든 세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름을 부어주신다. 저는 그와 같은 기름을 부음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열국을 항복하게 하는 힘을 주겠다는 거죠. 파워를. 그 앞에서 모든 왕들이 허리를 풀어버린다. 이게 뭐예요? 다 권위가 다 권위를 다 빼앗긴다는 얘기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다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이 바사 제국의 이 왕 앞에 모든 왕들이 다 힘을 잃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문들을 다 열고 성문들을 다 열어버리겠다. 그만큼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파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를 이야기했죠.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하겠다라는 거죠. 숨은 재물도 내가 네 손에게 주어서,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모든 쇠빗장도 다 꺾어서 그 어떤 것도 막히지 않게 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결국은 야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셨고 고레스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도 쓰시는 분이고 바사 제국도 쓰시는 분이고 때로는 바벨론도 쓰시는 분이고, 이 모든 이 역사적 섭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사관이죠. 성경적 역사관.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든 6.25 전쟁을 통과하든 우리가 이렇게 부흥을 해서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든,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는요, 그 역사의 주권자 되신, 토기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몸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 교회를 들어갔더니 인사를 이렇게 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들어가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그런 생소한 인사는 처음 들어.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처음에 이단 교회인가 이렇게 너무 어색해서. 근데 제가 그게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좀 어색하긴 했는데, 그 안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다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야곱을 위해,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 모든 일들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손 밖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머리털 숱까지 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관, 역사관이 되어야 된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진흙처럼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라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어떤 구호랄까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특별한 힘을 주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힘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힘. 여러분,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이방 왕이죠. 저 미개해 보이는,
구별되지 않아 보이는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한 이방 왕 고레스, 바사 왕,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 저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자가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현재로 따지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모든 세빛장이 꺾입니다. 대항하고 정하지만 아니에요. 다 완전히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누가 준 힘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게 지금 다 똑같아요. 그렇죠? 시리아에서는 화학 무기를 만들어서 화학 무기로 아기들을 죽이는 그런 공격들을 하는 이런 세상들이죠.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저기 있는 상황이죠. 그냥 동일한 사건이나 동일한 현상을 생각해 보죠. 중동에서 계속해서 저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다 동일한데 미국이라는 나라만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영향력만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힘을 가진 자에 대한 관점이 조금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힘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말미암은 피해만 생각을 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만 생각하면 그냥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인간 세상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동시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에 지금 대기업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대기업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지만, 물론 대기업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대형 마켓 하나 들어오면 재래시장이 피해를 입죠. 피해를 입어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힘이 없다고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그냥 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그냥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대기업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과 연결된 수많은 회사들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물론 그 대기업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없애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람들이 대형 교회 하면 이를 갈죠. 무슨 강도의 소굴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대형 교회. 왜냐면 오늘날 세상 언론들이 다 그렇게 만들고, 또 실제로 대형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 그냥 강도의 소굴처럼 생각하죠,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이런 게 뭐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누군 대형 교회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 나라에 지금 대형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형 교회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힘을 가진 자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질투와 시기들이 있어요. 동시에 힘을 가진 자나 공동체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관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신다. 그러나 동시에 그 힘이 타락한 사람에게 주어진 힘이기 때문에 동시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노력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너무 이 힘을 가진 자들, 힘을 가진 세력들, 힘을 가진 공동체, 힘을 가진 교회, 힘을 가진 기업, 힘을 가진 나라에 대한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땅에 힘을 가진 나라와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통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여러 폐해들, 문제들을 서로 보완하며 우리가 그 힘 때문에 상처받는 자들을 동시에 보살피는 어떤 이런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가진, 그렇죠? 그런 어떤 균형 잡힌 관점과 사역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북한 통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거로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에 그렇게 큰 힘을 주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동포 해방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무슨 힘으로 해요?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이런 모든 국제 정세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사야 이 선지자의 이 예언서는요,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 영적인 안목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새벽에 너무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을 너무 오래 길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묵상하고 싶은 부분, 포인트가 있는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계속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고레스를. 우리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 하는 일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백성들을 값없이 놓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고레스에 대한 예언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요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그냥 하나로 펼쳐서 보고 계시다. 우리랑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그냥 하나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그게 그냥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하나로 보고 계시니까,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 국한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냥 한 통으로 보고 계시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바사라는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오잖아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이 하는 일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다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높이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내 길은 네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다.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한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고 엎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권적인 손길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사실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한 원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각자 묵상하시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겸허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섭리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심하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모든 세워진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앞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모든 쇠빗장들이 꺾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작은 힘이든 큰 힘이든, 그것이 작은 권위든 큰 권위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권위와 힘으로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와 같은 복된 삶과 사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제한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에서 보여주고 주입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새 힘과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